540장입니다. 이 세상 지나가고 저 천국 가까워 나 오래 기다리던 그 영 보인다. 이 어둠 밤 가고 새날이 밝으니 저 하늘 나라 영광 참 밝게 빛난다. 사랑의 구주 예수 남무술 세시니 목마른 나의 영이 이 샘물 마신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생수 되시니 그 나라 이르러서 내 기쁨 되신다. 내 주의 크신 은혜 그 깊은 사랑이 평생 더는 동안 널 차고 넘친다. 저 천국 이르러서 그 은혜 고마워. 주 보좌 앞에 나 널 찬송하리라. 날 위해 고생하시 주 얼굴 뵈려고 내 갈 길 험악한 시창고 나간다. 주 예수 신랑처 날 기다리시니 큰 영광 중에 너 주 얼굴 뵈리.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날 위해 고생하신 주 얼굴 뵈려고 내 갈 길 험악하니 시창고 나간다. 주 예수 신랑처럼 날 기다리시니 큰 영광 중에서 주 얼굴 뵈리라.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또 하는 것과 영을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양호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 버려도 되는데 주께서 찾아주시고 생각하지도 되는데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생각 없고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니 이 차이를 메꿀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풍깃을 지키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4장 합시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구세주는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로라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정승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힘센 것으로 인하여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하고 미련한 짓임을,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그 복음에 숨겨진 내용들이 어떻게 증거되는지 이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새롭게 드러나는 하늘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 다 함께 믿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약함 속에 드러나는 아버지의 깊고 깊은 그 사랑 속에 담겨진 그 희생의 제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의와 죄와 심판에 근거된 이 땅에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도 말씀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어질 때 그것이 나의 죄와 주님의 의 속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증거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그 사랑이 숨겨져 있는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월요일 우리 교회에서 10시 반에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거 음성거 없으면 찬송가 40장 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맘속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그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이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제가 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한테 지금 말을 잘못 들은 것인지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다 하는 것은 눈에 밝게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없습니다. 없는데 밝혀 보인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유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여파로 너희들이 지금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정작 이것만 보인다면 다른 것은 골치 아픈 이야기는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밝히 보일 게 뭐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그거이거든요. 사건이거든요. 십자가 못 박힌 것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대타로 해서 다른 엉뚱한 것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것을 진짜 제대로 보게 되면, 자기는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보는 것의 숫자를 보게 되게 되면 내 쪽에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안 해도 될 일이라는 겁니다. 안 해도 될 일.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자 하면서 동원시키는 게 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1장 2절에서 계속 1장 2장에서 해서 그 법이랑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가지고 법으로 대해서 그걸 행위로 현실화시키고, 그걸 법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현실화시켜서 만들어진 그것을 내가 소지하고 획득함으로써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 의에 이루고자 하는 그것은, 그 모든 시도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개인적으로 성질이 더럽고 사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성격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봐야 될 것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두 눈이 있으니까 볼 거 다 본다고 이렇게 우기겠죠. 우리는 지금 볼 거 다 보고 있어요. 다 본다 말이에요. 그 보는 게 뭐냐 하면, 열심히 율법대로 살아서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동료들과 같은 신앙인들이 눈에 보고 있으니까 그 따라 흉내내고 모방하게 되면 나도 얼추 구원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가정에 부인이 교회에 나온다면 뒤늦게 교회에 나간 남편은 부인 따라서, 그 부인이 나가는 교회에 가는 스케줄 따라 가지고 행사 따라서 이벤트 따라서 따라 하게 되면 같이 천국에 한 모퉁이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말이, 십자가 사건은 왜 못 보는데 이래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미쳤나? 십자가는 옛날 지난 이야기를 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인가? 네가 도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 네가 도는 게 아니야? 네 시력 얼마야? 어떻게 십자가가 보입니까? 신앙생활 한답시고 설치되는 그런 인간들만 보이지 십자가 보입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기가 하는 이 복음에 자신감을 가졌는지 3장 1절에 뭐라냐, 어리석도다 이래 했어요. 어리석도다. 바보 덩신들아 이 말이죠.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을 안 보니까 지금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헛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십자가를 봐버리면 그동안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볼 걸 못 보기 때문에 이것도 찝쩍 저것도 찝쩍 하는 겁니다. 예수도 믿었다가 삼일체 믿었다가 시계도 다 하다가 성교 헌금도 냈다가 하여튼 교회 충성 모든 내 쪽에서 하는 스스로 경건에 이바지하고 또 뭐 거룩하게 해봤다가 술도 끊어봤다가 담배도 끊어봤다가 온갖 짓을 다 하는데 그 짓을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하는 나의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겁니다. 이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면 만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예가 구약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재판을 할 때 솔로몬이 재판하는데 어떤 여자가 둘이 와가지고 애 하나 지난밤에 죽고 난 뒤에 뭐 내 애다 네 애다 살아있는 애를 서로 자기 애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자기 애 맞아요. 그러나 재판하는 입장에서는 두 아주머니 가운데 누가 자기 애인지는 그건 이미 모르는 상태다 이 말이죠. 솔로몬이 하는 판결은 간단합니다. 칼 가지고 아이 데려오라 해서 아이를 둘로 쪼개버리라 말이죠. 이 말은 뭐냐? 아이를 소용없는 아이로 만들어버려요. 아이가 소용없으면 애가 죽어버리면 둘이 티격할 이유도 없지요. 그러면 아이가 살아있을 때 아이 엄마도 성립되는데 아이가 죽어버리면 아이 엄마라는 것도 성립되지 않지요. 하나님의 재판을 하는 것은 인간이 내세우는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내 주장과 내 의도 이 자체가 그것은 네가 너 자신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을 확산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나는 나를 본다. 내가 여기 있구나. 그런데 내가 애를 낳았다. 애가 저기 있네. 왜 있느냐? 내 눈에 보이니까. 인간은 자기가 보는 것을 확대시켜 나가요. 그 보는 것을 시선이라고 합니다. 그냥 보는 거. 그냥 시선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본다 보여요. 내가 보고 또 보는 것을 확대시켜 나가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오냐 하면 그냥 보지 않고 응시로 나가요. 응시.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시선도 어려운 말이지만 응시라는 말도 어려운 말이에요. 시선과 응시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시선은 그냥 보는 거지만 응시는 그걸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신경 써서 보는 거, 의식해서 보는 것을 응시라고 이야기하죠. 만약에 자기 애가 그 학교에 가을에 운동을 하는데 운동회 할 때 이렇게 뭐 여유 있게 학교 근처 뭐 산의 풍경을 볼 수 있고 논밭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시선입니다. 그런데 마침 초등학교 2학년 부호 50m 달리기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선이 아니에요. 오직 그걸 보지만 집중해서 한 곳만 쳐다봐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애 뛰는 것만 봐요. 자기 애. 그게 응시라 하는 겁니다. 왜 시선, 응시, 어느 말로 이렇게 본다는 걸 둘로 분리해야 되는, 이렇게 분리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상상해서 그림으로 그리고 그 그림을 우리는 머릿속에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평소에 내가 다른 것을 보듯이 또 상상한 것도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는 걸 인하여 주님 쪽에서 보는 것이 가로막혀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을 모아서 내 인생 마련했는데 내가 내 보는 것을 저 다른 곳에서 응시하고 출시하고 있다는 그것을 내가 보는 데 분조해서 내가 내 보는 것으로 꾸며나가는 나의 인생사 때문에 거기다가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것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고 응시하고 있는 분의 그 시선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선은 어디서 오는가?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해요. 그 시선은 저 지리산에 있는 분이 나를 이렇게 망경을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저 화성인이 이렇게 망경 가지고 지구인이 어떻게 사는 거 보는 것도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사는 것 말고 우리 죽음 이후에 계신 분이 우리를 지금 주목하고 있고 응시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여러분, 사람들이 기적하지만 그 기적들의 성격이 뭐냐 하면은
살아있으면서 유용한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살아있으면서. 죽고 난 뒤에는 기적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무슨 기적이 필요합니까? 살아있을 때 더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한테 열심히 빌고 예수한테 빌고 기도하면서 빌잖아요. 살아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진짜 기적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말 합류해야 될 것은 살아있는 것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그렇게 사랑 나누고 그게 아니고 죽고 난 그분과 합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그분과 합류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가로막는가? 나라는 주체가 가로막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응시하고 그걸 시선을 주는 순간 거기서 뭐냐 하면 나의 주체의 성격이 거기서 발휘가 되고 그것이 증거물로 거기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시골 저 강원도 깊은 산골의 할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어제 스피드 스케이트에서 그 스케이트 대회에서 금메달 딴 거 봤습니까? 그때 몇 시인데? 그때 한 8시 넘었는데 나 그때 잤다. 나라는 주체에는 스케이트가 스피드 그런 거 없어요. 그 할머니한테 없어요. 내가 뭐냐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출신하냐가 그게 나예요. 인간은 모든 것을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현실이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라는 것도 나와 결부된 천국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100% 가짜예요. 그래서 그래 놓고 나는 예수님 보여주면 믿을게, 하나님 보여주면 이제 믿을 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보이는 것을 일괄 다 없애기 위해서 뭐냐 하면 볼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사건을 보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십자가가 보이느냐고 묻는 것은 네가 보고 있는 거 다 손에 놔버려요. 눈에 보이는 거 다 놓아버리라 이 말이죠. 예. 예배당 큰 것도 놓아버리고 옆에 사람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기도 어떻게 하고 헌금 어떻게 하는 거 다 놓아버리고 더까지 놓을 것은 뭐냐, 내가 지난번에 헌금 얼마 했고 내가 교회 나올까 이것도 놓아버리라 말이죠. 내가 이렇게 경건했고 착실했고 훌륭했고 이거 끊고 이 새 사람 되려고 애썼다 하는 이 모든 일기장도 이제 불이 새어버려요. 다 놓아버려요. 그런 것들을 지키고 유지하고 있으니까 정작 봐야 될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정작 봐야 될 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가게 돼. 목사님 꼭 그걸 봐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죽음 사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십자가 사건이 처음부터 계획된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처음부터 계획됐다는 말은 인간이 평생 하는 모든 것들은 그 계획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내가 보이고 그래서 나는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죽어서까지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나는 무슨 짓을 해야 되고 이렇게 무슨 짓을 해야 되게 되면 이 무슨 짓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짓을 할 때 그때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몇 단 교회 다녔고 몇 년 40대 뭐 했고 50대 뭐 교회 목돈 냈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그거는 십자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사건을 네가 눈에 보이더냐라고 묻는 것은 인간이 도저히 할래도 할 수 없는 것이 처음부터 턱 하고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명절 때가 처갓집을 갔지요. 예, 처갓집을 이렇게 갔는데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뭐 일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전부 다 은혜로 넘어갔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일을 추진하다가 상상하다가 눈에 보이는 일이 잘 안 되니까 아 내가 눈에 보이는 일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일이 있구나.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일이 내가 미처 모르는 상태에서 섞여 있는데 내가 눈에 보이는 일이 일종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섞여 있는 다른 뜻이 하나님의 뜻을 해가지고 날 인도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 이슬람을 몰라서 이슬람에 인샬락 하는 게 있어요. 인샬락 뜻이 뭐냐면 모든 것이 알라의 신이다. INCH, 그 다음에 알라. 모든 것이 알라의 신이라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주의 뜻이다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이라는 거 가지고 개혁주의 신학이라 하는 주권 사상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주권 사상하고 알라 뜻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알라 신전에 가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주권이다. 성경은 주권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작 알아야 될 것은 주권 아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하는 것은 뭐냐? 네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모든 게 뜻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의 구원에 하등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실없는 소리잖아요. 실없는 소리. 구체적인 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가장 예리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가를 둘을 구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존재가 되고 그 존재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는 내가 나를 봤을 때 존재로 느끼는 것처럼 상상의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는 하늘에 저렇게 우편에 계실 것이라 상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상상할 수 있어요. 나를 닮은 거. 무엇? 십자가 사건을 보이느냐 하는 것은요. 십자가, 그때 애시 당시에 십자가 있고, 양재 강도 있고, 그걸 그림 속에 상상하는, 그 상상은 십자가 상상한 거, 그거는 근처도 못 갔어요. 그거는 제대로 십자가 사건을 상상한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수 없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가 되면 나의 대상화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나의 대상인 것처럼, 그걸 보면 나의 대상인 것처럼 예수도 내가 대상화 되어서 그 대상화를 열심히 대상을 그 중간을 메꾸기 위해서 나는 정성으로 사랑으로 열심히 헌신해서 남을 낮추어서 저 내 앞에 있는 대상화에게 접근하고 더 가까이 시도하는 시도거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십자가 사건은 접근 불가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죽고 난 뒤 죽음 이후의 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없을 때, 내가 죽었을 때도 그때도 있었던 이 계획된 사건, 십자가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이라 하는 것은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마주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마주쳤을 때에 인간 쪽에서 하나님에다가 그 하나님 앞에 대한 태도가 일괄적으로 이미 확정이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핍박이에요. 핍박. 회개가 뭐냐 하면은 내가 주님을 핍박했습니다는 그 증거를 내가 수용하는 것이 회개예요. 울고불고 반성하는 게 회개 아닙니다. 나는 늘 주 앞에 핍박했습니다. 왜? 내가 보는 것으로 나의 현실을 따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찾아올 때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니는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그냥 예수가 아니고 핍박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은 항상 옛날부터 고정적이고 지금도 고정적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고정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변하도 그대로 있는 것.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끝없는 변형을 오히려 유발하죠. 십자가 왜 예수님 죽으심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났냐, 다 이루었느냐, 그걸로 모든 구원이 끝났느냐 하면은 그 십자가 사건이 핍박 사건이기 때문에 핍박 사건을 계속 확산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핍박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 인간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따로 마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자랑거리, 유대인 같으면 자기의 의라 하죠. 자기의 자랑거리. 만약에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십자가 눈앞에 보인다 하니까 그럼 십자가 믿어줄게 이래 해버리면, 왜 십자가 믿어서도 구원 못 받느냐 하면은 십자가를 믿어주게 되면 믿는 주체가 내가 되고, 나는 그걸 믿을 때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 달는 걸 상상하게 돼요. 천주교 집에 가보세요. 십자가 예수님 이렇게 벌거벗고 뭐 하나 걸치고 십자가 있죠. 그거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상상이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어버리면 그 예수 십자가 믿는 것이 또 하나의 자랑거리로 내한테 창착이 돼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로만 자랑한다는 것이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십자가 믿는 내가 나를 자랑거리로 삼아버리니까 십자가만 믿는 것이 십자가만 자랑거리가 안 되고, 그게 옆에 뭐가 서 있냐 하면 그 십자가 내가 믿어줬다, 자기가 십자가 믿어 내가 그 옆에 서 있다니까요. 이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데서 오는 기적이 아니고 상상하는 끝자락에서 내가 만든 십자가이다. 내가 만든 십자가. 이건 꼼수예요. 이건 속임수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 눈에 보이는 거, 머릿속에 상상한 거, 이것도 눈에 보이는 거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뭘 바꾸냐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지. 선악과를 씹어놓고, 눈에 보이죠? 씹어놓고 따먹지 마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게 뭐냐? 말하기예요. 보이는 것들은 말하기로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밝히 보인다는 말은, 십자가는 정말 인간의 시력 1.5, 2.0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십자가 밝히 보인다는 말 집어넣은 것은, 모든 보이는 것은 복음의 말하기와 교체하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건지는 것이지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상상한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심어놓고 더 중요한 것은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세요. 그 보암직 보고 있잖아요. 보암직 탐스럽기도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보이는 것으로 유도해서 그 보이는 것을 밟아버리고 말하는 것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음을, 그 보이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보인다는 것을 왜 우리가 거부했냐 하면, 이 보이는 것은 나라는 주체를 포기를 못하게 만들어서 그게 돼요. 나라는 주체를 포기 못하면 나에게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외의 것이 자랑할 거리가 돼요. 저한테 이렇게 은밀하고 상당히 민망한 질문들을 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 행위를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음란 비디오를 언제 끊을 수 있습니까? 동성애를 하는데 어떻게 해결 안 됩니까? 그런 질문을 본인이 또는 타인들이 이렇게 해요. 할 때 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일탈이라든지 그런 하느냐 하면은, 이게 나만의 자랑거리를 따로 갖고 싶어서 그래요. 나만의 자랑거리. 중이 머리 깎는 거 지 자랑거리입니다. 신부가 유니폼 입는 거 자랑거리예요. 순자가 더운데 머리 하나 걸치고 뭐 이렇게 있는 것도 그것도 자랑거리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만의 자랑거리를 그걸 몸 뽑아내서 환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만의 자랑거리가 허물어진다는 위기를 느끼고 차라리 내 자랑거리가 없는 한 난 차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교회 와서 기적을 바라요. 그 기적은 뭐냐? 내 자랑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걸 키워달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잖아요. 그 자랑거리를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법이란 걸 가지고 와서 내 이 법을 지켰으니까 이제 내 자랑이라고 해주세요라고 대인 앞에 남들 앞에서 그걸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인정받으려고. 동창이 잘 나오다가 이혼하거나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자랑거리가 쑥 들어갔으니까. 친구 모임이 있다가 뭐 이렇게 지 아들 이거 대학 안 떼어지면 고등학교 잘 안 나가요. 자랑거리가 훅 떨어져 없으니까. 자기 자식 장애자 되면 안 나와요. 친구들하고. 자랑거 없으니까. 이게 자기 애가 장애자라서 못 나온다는 말은 결국 그전에는 뭐 때문에 그들 앞에 자기 얼굴 낯짝을 보였습니까? 나 이 정도야. 나 자랑거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원래 경북 4대 부고 의예과 14명 들어갔어요. 수성구 아닌데. 아유, 자랑거리가 대단하죠. 요새는 서울대 몇 명 다는 중요하고 의예과 몇 명 드는. 그럴 때 만약에 그 이야기를 경북 4대 의예과 10명 더 갔다. 평균화된 고등학교에서는 괜찮았다. 이걸 십자가만 자랑하는 모임에서 그 소리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 지옥 갈 사람 또 등장했구나 이러는.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개성이라든지 자신의 일탈 그런 것을 자신의 어떤 남한테 나 이 정도로 자유로워, 나 이 정도 해도 나는 감당할 수 있어, 이걸 하나의 새로운 자랑거리로 몸부림치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박살냅니다. 뭐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한 예가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유명한 나사로가 천국 가는 이야기예요. 나사로가 천국 가는 이야기인데 거짓 나사로 천국 갔거든요. 갔는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디까지 스톱하느냐 하면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천국 가고 부자는 잘난 체 하다가 지옥 갔다. 그걸로 이제 스톱이 되는데 그 뒤 2부 선수가 아주 재미있어요. 부자가 지옥 가니까 좀 뜨겁거든요. 뭐 조금만 뜨거우면 말을 안 하죠. 많이 뜨겁고 더 문제는 여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야 10년 살다가 나오면 되는데 한 번 더 가면 몸 빠져나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생들을 걱정해요. 동생 5명이 있는데 제발 형 따라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무슨 방식을 이야기하냐 하면은 이미 천국 간 그 나사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그 동생들이 눈에 보이는 식으로 그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서 나도 죽으면 저렇게 부활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들이 아마 이 지옥에는 안 오고 천국 가게 될 겁니다 라고 부자가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안한 이 부자의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은 평소에 얼마나 보이는 곳으로 모든 것을 승부를 끝내고자 그런 식으로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티낸 거예요. 예배당 크게 지어놓으면 교인들이 자기 없는 돈 다 끄지만 예배당 크게 폼은 나죠. 폼은 나는데 그 새 예배당의 냄새, 이게 향나무 냄새, 나무 냄새 나는 그 새 건물 냄새가 좋잖아요. 하지만 6개월만 지나 보세요. 6개월 지나면 다 식상합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런 누가 들었으면 섭섭한 이야기를 하죠. 자기 제자가 방금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하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여러분 죽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체는 보이지만 죽음은 보이지 않거든요.
죽었던 나사로 말고, 이게 누가복음 16장에서 죽었던 나사로 말고 뭐라고 하냐면은,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설명이 필요하겠죠. 제가 설명해 드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있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어떤 나사로가, 거짓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면 거짓 나사로 한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보편적이 아니에요. 일반적일 수가 없어요. 그 나사로를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살았다. 죽었는데, 얼마 전에 죽었는데, 살았네. 어디 갔다 와서? 천국 갔다 와서. 천국 있네. 믿을게. 이렇게 믿더라도 지옥 가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그 살았다를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같은 개념으로 살았다는 개념으로 엮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을 못 갑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인간이 같이 살아있는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가 말해야 그게 영생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같이 살아있는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 해봐야 안 먹힙니다. 여러분 교회 간다고 남편 보고 교회 가라 하기에 교회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안 나온 사람은 본인이 아직 안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사는 쪽에 속하는 게 아니고 죽음 쪽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땅에 하는 모든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구원에 아무짝도 소용없다는 것을 기쁨으로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차후적으로 기쁨으로. 죽은 놈이 뭘 해요? 헌금해도 죽은 놈이 하는 거고, 예배 참석해도 죽은 놈이 지금 죽어 있네 지금. 좋으시는 분 없는가? 죽은 분이 왜,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그럼 죽은 사람이 왜 움직이죠? 죽은 분이 예수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저쪽에 그리스도인이 예수 움직인다고요. 그걸 지난 시간에 존재가 능력으로 바꾼다 했잖아요. 주의 능력으로 죽은 인간이지만 계속 죽은 채로 죽음 자체가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 이 말이죠. 죽은 놈이 뭘 내일 걱정해요? 죽은 놈이 무슨 내일이 있어요? 예? 우리께 내일이 없어요. 영화 제목 같아만은. 그것을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뭐라고 하면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벌써 일주일 전에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래서 산다는 말은 죽음에서 넘어온 기적이 소위 살았다고 우긴 나를 이미 죽은 자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건 아직도 지 죽은 줄을 모르고 살은 줄로 착각해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는 일은 맨날 지 자랑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한테 다 들키는 겁니다. 성도한테. 어떤 교회 목사가 제가 와서 이 교인이 이렇게 부흥되었고 얘가 와서 예배당 새로 교육관 새로 지었습니다 하면 이게 일반 교인한테는 안 들키고 희망 아주 대단한 주의 하나님의 사자로 보이지만 성도한테 보면 죽은 지옥 갈 놈이 참 지옥 갈 소리 하고 있네. 소용없는 짓을 쓸데없는 이야기를 왜 하냐. 쓸데없는 걸. 구원의 보탬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쟤 때문에 하나나라가 확장되고 어떻게 이번에 선교회에 팡팡 내쉬고 이제는 14국을 선교해야 된다고.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나라 빨리 선교해야 예수님 재림한다고. 재림이 어디 지 일한다 따라옵니까? 그런 말에 먹혀 들어가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다를 나의 자랑거리를 여기는 사람한테나 그런 먹혀 들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어리석다는 말은 십자가 눈에 보이기 전에 했던 거짓을 반복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십자가 눈에 보기 전에. 그렇게 십자가 눈에 보기 전에 했던 행동은 뭐냐 하면 보이는 대로 행동했던 그 모든 게 어리석음이에요. 보이는 대로 행동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런 행동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남이라는 말을 한자로 축소하면 법이 돼요. 이 세상에 통용되는 법에 의해서 법에 나는 걸리면 나는 어떻게 욕을 먹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욕을 얻을 먹을까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나는 지금 안 죽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다는 말은 죽음 이후에서 온 그런 기적이 없다는 말밖에 안 돼요. 성령을 안 받았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율법에서 자유롭습니다. 이거는 흔히 듣는 이론이에요. 하나의 이론이죠. 맞는 말이기도 하고. 자, 우리는 이제 잠시 한번 걱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가 눈에 보인다 하는데 아무리 사방을 돌봐도 보이질 않아요. 이 보이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보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했고, 그럼 어리석음을 탈피하려면 보이지도 않는 십자가를 보인다고 해야 되는데 이 뭐 상상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가? 이 성경에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거기에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엘리야 이야기 나오는데 그 엘리야 이야기에서 사레밧 과부가 나와요. 사레밧 과부가 그거는 뭐 지 살고 죽은 거 아무 상관도 없어. 그냥 가뭄 속에서 그 자기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하고 둘이 야 아들아 그냥 살 만큼 살자 하는 일반인 극히 생존에 급급하는 하루하루 그냥 살아있기에 살아있다고 우기는 그 일에 급급한 그런 일반인이 등장해요. 여기에 누가 매치되는가? 여기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엘리야가 찾아가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네가 마지막 남은 빵 내도 가져가 버려요. 강탈하죠. 엘리야가 와서 그 빵을 가져가게 되면 남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죽음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주님의 우리를 살리는 기적은 반드시 내가 살 이유 없음을 알려주는 죽음이 선행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그따구 식으로 살래? 라는 식으로 찾아와요. 네 그래가지고 70, 80, 90 살도 소용없어. 뭐 지금 죽어도 지옥이고 나 100살 넘어도 지옥이야. 라는 식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찾아오죠. 그냥 강제로 빼앗긴 거죠. 강탈당한 거죠.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빈 그릇을 준비하라. 통에 가루, 빈 그릇을 준비하라 해서 빈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빌갈 통을 준비했어요. 17장 15, 6절에 보면 통을 준비했는데 통이 준비된 통을 한 40개 준비했다면 준비된 통마다 전부 다 가득 다 찼어요. 이 사렙답 과부는 진짜 땡 잡은 거예요. 처음에는 섭섭했지요. 자기 걸 뺏어가니까.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 과부 가족은 살고자 했고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살고자 한 의도 자체를 강탈해버렸어요. 강탈한 쪽에서 뭐냐 하면은 기름통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가 꽉꽉 채워졌어요. 그렇게 되면 그 과부는 뭐가 되냐면 죽은 게 아니고 죽을 뻔했는데 이제 살았다가 돼버려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은 내가 얘야 이거 빵 먹으면 죽는 거야. 그때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마지막 빵을 먹고 이거 빵 떨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야 할 때 그때 살았다는 그 개념, 그 의미, 그 죽었다는 의미, 그 있다가 진짜 뺏어버리니까 죽겠네 하다가 진짜 오니까 살겠네가 되어버려요. 근데 그 살았다는 것이 선지자 오기 전에 살았다는 의미와 선지자 오고 난 뒤에 통에 밀가루 가득 준 그 의미가 똑같은 의미로 고정돼 버립니다. 이거는 영생이 아니에요. 이게 영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일반적인 기적을 받은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아이고 한심 나았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거는 죽음 뒤에서 오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가고 난 뒤에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가 화를 냈어요. 이럴 것 같으면 왜 왔느냐 말이죠. 내 아들 죽이려고 하면 왜 왔느냐.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엘리야가 다시 그 집에 가서
몸 위에 자기 몸을 덮으니까, 예, 3번 엎드려서 덮으니까 다시 엘리야의 하나님에서 살아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죽을 뻔했다 살았다는 게 이제는 그것이 진정 상기이 아니고 이제는 처음부터 원천을 가야 돼요. 내가 여기 존재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없는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십자가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그 십자가 앞에서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태어난 것 자체가 태어나서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태어나고 하나님의 의에 부합되지 않은 채 태어난 거예요. 출생 자체가 죄를 품고 태어났는데 그 품은 것이 예수님 앞에서 핍박이라는 것으로 관계 맺어진 겁니다. 그리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기 때문에 기껏 평생 동안 하는 것은 자기 자랑 만들기. 그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자기 자랑 만들기.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으로 자랑하셔도 안 되고 예수님이 죽으심 그걸로 자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내가 몰랐던 내가 없이 할 수 없는 내가 저거 할 수 없는 나의 근원적인부터 나를 처벌해 주니 나를 죽여버리니 그러니까 오직 영원한 무공토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그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인적으로 그러면 찾아와야 되는가? 이게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게 집단적으로 찾아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는 소식도 없이 40일 동안 모세 시내산을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제 아론과 백성들이 땅에 다 남아있어요. 산 중간에 여호수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산 밑에 다 이거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40일 지나도 오지를 안 했어요. 보통 3일 지나면 사람은 죽은 걸 치고 지지 일났을 때 일주일 되면 이게 가망 없는 겁니다. 근데 40일 동안 가망이 없어요. 이게 죽은 겁니다. 짐승한테 물리겠지 뭐요. 하이에나한테 썩은 고기를 찾아 그 하이한테 이제 물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호와를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를 보이는 형상화 시키는 게 송아지 형상이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보이는 겁니다. 그 보이는 건데 그 막 보이는 것을 다 완성을 시켜놓고 여호와의 축제, 여호와의 절기, 주일이죠. 주일날 지킨 거죠. 예, 큰 여호와의 뭐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런 걸 지키듯이 여호와를 위한 축제를 즐기는 그 시점에 모세가 들고 오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양편에 말씀을 들고 옵니다. 말씀이냐? 보이는 거냐? 이 세상은 말씀으로 십자가 사건에서 유발된 말씀으로 구성되느냐? 구성돼야 돼요. 왜? 예수님만 십자가 지켜 예수님만 주가 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거냐? 그 돌판을 깨버리죠. 돌판을 깨버립니다. 둘이 용납이 된다. 말씀이냐 보이는 거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예? 말씀 복음 이용해서 괜찮은 교회 만들겠다. 어디서 이게 되도 않은 속임수를 써요. 말씀을 시작해서 말씀을 끝내야 돼요. 그 말씀은 이미 우리가 살아있어 눈에 보이는 것에 매료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은 항상 아니다라고 끝내버려요. 아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도 아니다 할 때 그때만 교회예요. 나는 성도도 아니다 할 때 성도입니다. 나는 신자가 아니다 할 때 신자예요. 일체의 모든 우리의 자랑거리, 경건해 보이는 모든 자랑거리를 전부 다 주님한테 다 양도해버려야 됩니다. 다 넘겨줘봐야 돼요. 갑자기 여기서 이제 장혜리 권사님이 불렀던 옛날 젊을 때 부른 노래가 있어요. 장혜리 잘 모르죠? 그런 가수였어요.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내게 남은 사랑을 다 드릴게요. 내게 남아있는 자랑거리를 다 주님 다 가져가세요. 이게 저주받을 인간이 만들어진 이거 손꼽놀이 같은 겁니다. 예. 이걸 가져갔어요. 이게 바로 애굽에서 가져온 이게 우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랑거리지만 진짜 최후의 자랑거리는 뭐냐? 그거는 유월절에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그 12장 2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심에 이래 있어요. 유월절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버지 죽기 전에 자식부터 먼저 죽이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죽이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마지막 남은 최후의 자랑거리는 뭐냐? 자기 자식이에요. 자식이에요. 자식 욕하면서도 평생을 버려 모은 것도 전부 다 자식한테 못 줘서 환장을 하죠. 못 줘서. 자식한테 못 줘서 향상을 해요. 효도를 해요. 효도는 없습니다. 내리사랑밖에 없어요. 저는 이번에 세배를 이렇게 보면서, 세배 이렇게 하면서, 친척집 세배하면서, 우리 언제 봤다고 이게 세배하냐 말이야. 내가 기가 차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100번 세배하면 세배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봤다고 사랑해요? 사랑 안 하거든요. 이거 억지라. 왜? 이게 법이거든요. 십자가 눈에 보기 전에 했던 행세예요. 십자가 밝히 보기 전에 했던 행세. 내가 세배 안 하면 남한테 요거도 묻겠지 하는 그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야 라는 그걸 나의 괜찮음을 자랑거리로 계속 유지하려는 그 심리가 계속해서 법을 양상하고 거기에 얽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자발적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면서 자랑거리 따로 만들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자동 자발적으로 굴복하게 되면 그게 자유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에 자발적으로 굴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용도예요. 이번에 우리 처갓집에 가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처갓집 가까이 안 가서 딴 데 없기 때문에 급하게 이야기할 게 없는데, 우리 연세 많은 처형께서 옛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뭐 이렇게 거기다 옛날 이야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쭉 하는데, 옛날에 자기가 젊을 때 진돗개가 있었는데 진돗개가 그렇게 똑똑하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처남이, 연세 많은 처남이 하는 말이에요. 그 진돗개 참 맛있대 이렇게 하거든요. 용도가 달라요. 용도가. 같은 진돗개인데 처형은 참 똑똑하더라고 보고, 우리 처남께서는 참 살이 맛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용도는 바로 나에게는 일체 나의 의가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용도. 주님의 사랑에 자발적으로 굴복하는 그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에, 죄가 있기에, 그리고 죽은 자이기에 오직 죽은 자로 간주하시고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이 내가 날 지키려는, 안 죽으려는 이것을 이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이걸 덮치는 거예요. 덮치면 안에는, 햄버거처럼 안에는 죄가 깔리고 위에는 하나님의 의가 깔리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은 지 죄를 왜 자랑합니까? 오직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나의 누르고 있는, 육정한 무릎을 누르고 있는 하나님의 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세상에 모든 변화들이, 변형들이, 다양체들이 오직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옛날 돌아갈 수 없다면 뭐냐 하면, 옛날은 이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미 돌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이 있잖아요. 그럼 육으로 할 게 뭐냐? 나 이렇게 살았다를 보여주고, 그게 죄고, 그게 십자가를 유발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원인 제공이 그게 원인자였고, 그래서 나는 이게 죄란 걸 꾸짖고 죽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되죠. 그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이제는 제가 다짐합니다. 다시는 내가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을 힘들게 하고 주님을 모독하게 된 나쁜 짓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의 반대말이 청교도 정신입니다.
십자가 정신의 반대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정신이 바로 십자가를 엿먹이는 정신이에요. 그렇게 살면 그것을 잊지를 못하고 그걸 기억하거든요. 주시하고 그걸 응시하게 되고 그걸 내 소유화시키고 나는 니보다 더 착하고 믿음 좋다는 것을 남한테 과시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바로 죄니까요. 이건 아주 자연스럽고 특별히 마지막 당부하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몸 바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우리들의 우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서 몸 벗어나고 그 몸 벗어남을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는 것을 몸 벗어남을 통해서 십자가에 깔리시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던 대로 살면 그것이 죄가 되는 줄 이젠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것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짓이고 피 흘리게 하는 일인 것을 저희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알고 범사에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44장 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했음이 우선이 됨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